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 남부와 또 시리아 북부에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인해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5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지진으로 붕괴된 건물은 20만 채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진이란 이 피해 복구가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참혹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구제 헌금을 침례교 해외 선교부를 통해서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튀르키예 강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이 하타이주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타이주의 건물에 그 하타이주에서 건물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은 도시가 있는데 에르진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하타이주가 이제 경기도와 같은 큰 도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한 에르진이라고 하는 도시에 건물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은 도시가 있답니다. 에르진은 인구 4만 2천 명의 규모의 도시인데요. 남양 정도의 도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진에 에르진에는 무너진 건물이 제로, 사망자 제로라고 합니다. 심지어 중상자조차 하나도 없었답니다. 하타이주에서 유일하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도시가 바로 이 에르진인데 어떻게 에르진에는 지진으로 전혀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2019년에 에르진의 시장으로 당선된 엘마 소글루라고 하는 시장이 당선된 후에 그 불법 건축 시도에 대한 일절 용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엘마 소글루 시장이 당선된 즈음에 지진 취약 건물은 고품질 콘크리트와 철강으로 보강해야 된다는 내진 규제 강화법이 이 튀르키예에 생긴 겁니다. 법으로 통과된 거죠. 그래서 이 엘마 소글루 시장이 이 법을 기준으로 해서 에르진시의 모든 건물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건물만은 예외로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폭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한결같은 원칙을 고수하면서 절대 안 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들에게는 징계를 내리기도 했답니다. 그러자 비판의 여론이 끊어지지 않았답니다. 당신만 정직하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불만이 폭주를 했는데, 하지만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원칙과 소신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하타이주에 이 시리아와 튀르키예 남부의 7.8의 강진, 그리고 그 다음에 7.5의 강진이 연이어서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하타이주의 수많은 건물이 막 붕괴되고 5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마 소글루 시장이 정말 소신껏 원칙과 기준을 지켰기 때문에 이 에르진에는요 전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도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원칙과 이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요 지진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의 기초가 분명한 사람은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과 지진이 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른 채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열심만 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직분도 받습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몰라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고난이 와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은 복음인데 우리가 복음을 모른 채 신앙생활 하면은 순식간에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데 복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과연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이미 성경 전체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신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셨는데 모세오경이라고 하면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말하죠.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서, 시편. 여러분 모세오경, 선지서, 시편이면요 이스라엘 역사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성경 전체에 대한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많을까요? 바턴 페인의 성경 예언 백과사전에 따르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191가지라고 합니다. 191가지.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또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메시아가 동정녀에 의해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고 미가서 5장 2절에서 보면요 메시아가 태어날 탄생지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11장 1절에 보시면 메시아가 애굽에서 유년기를 보내는 것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의 족보, 사역, 배신, 고난, 죽음, 부활, 승천까지 모든 곳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한두 가지라고 하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1가지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중심으로 이 땅의 역사를 끌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수많은 예언들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읽고 묵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수십 독하고 수백 독 했을지라도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구약 성경은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에 대하여,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하여, 그리고 서신서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설교의 주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설교가 아니에요. 재미있는 강연, 유익한 교훈, 이런 것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설교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성취된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여러분, 이미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생로병사를 겪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슬픔, 우리의 모든 고통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가 있지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과 그 고통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시면서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경제적 고통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겨워하는 그 고통을 채울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는 그런 아픔을 당하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괴로움, 우리가 잠 못 자는 그런 한숨 쉬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전혀 공감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실 때 누구의 혈통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것은, 다윗의 혈통은요 왕의 가문입니다. 왕의 가문을 타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라고 다윗에게 나단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언하셨는데, 다윗이 생각할 때는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할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실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세울 거예요. 아들이 이 땅에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인데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이 땅에 종말이 있고 이 땅에 지진이 있고 이 땅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그때가 있을지라도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오시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떤 백향목으로 그리고 금과 은으로 건축을 했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땅에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서 분리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성전이 되는 그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시고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전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이 나라는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전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변치 않는 나라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확증하셨을까요? 어떻게 확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신 사건이 뭐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그런데 이 부활은요,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은 거예요. 힘이 없거나 정치적으로 어떤 모함을 당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기 위해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거진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결의 영, 곧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신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절에
다 전할 수 없어서 부활절 속편으로 오늘 나누는 거예요.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났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기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로 호리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호리조. 이것은 어떤 자리에 공식적으로 취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왕권을 아들에게 부여해 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절대 주권자로, 절대 통치자로 등극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어떤 자리에 앉으셨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은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 의미는 뭐냐면요, 이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왕권을 가진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신다고요? 사탄이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에 힘 있는 권력자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재수 없어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의 인생에 이 세상 가운데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는 일도 결코 우연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다 아셔요. 여러분의 사정 다 아셔요. 육신의 질병 다 아셔요. 이미 다 경험하셨어요, 그분은. 경제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다 하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다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딱 앉으셔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을 가진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조종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권세와 영적인 세계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 예수님의 주권에 있어요. 우리의 생명도 예수님의 주권에 있어요. 우리의 가정도 예수님의 주권에 있어요. 우리의 직장도 예수님의 주권에 있어요. 우리의 사업도 예수님의 주권에 있어요. 우리의 자녀도 예수님의 주권에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요. 그래서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면 좋냐면요,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그리고 4절 후반쯤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사이에는요, 이 헬라어 언어를 보면요, 부연 설명이에요. 다 부연 설명. 왜 예수님이 주인이신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다 예언하신 분이시고, 왜 예수님이 주인이신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왜 예수님이 주인이시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요, 누가 결정해요?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믿지 않고 복음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다고요. 이걸 안 믿어요. 내 문제, 의사가 결정하는 것 같은 거예요. 유능한 의사가 결정하는 것 같아. 나의 직장, 사장에게 있는 것 같아. 내 사업, 거래처하고 결정되는 것 같아. 내 자녀, 어떤 학원 좋은 선생님 만드는 거에서 결정되는 것 같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복음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안 믿고 세상을 믿어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나의 모든 문제, 내 자녀의 모든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 모든 문제, 예수님이 다 책임지신다. 영적인 문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예수님이 해결하신다. 그러면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다. 죽음의 권세로부터도 해방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은 이 땅에서도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것을 믿는 믿음은요,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잘 집중해서 들으면, 또 오늘 이해가 안 다면 여러분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반복해서 들으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복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를 해결했다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단순한 교리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일 수는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 믿음의 전부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을 보면요, 믿는다고 하지만 삶이 빠졌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을 보면 안 믿는 것 같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과 순종 사이에 이 딜레마가 있어요. 나는 믿는 것 같은데 순종이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100% 믿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셔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셔요. 그런 삶의 이슈를 일으키고 그것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셔요. 그래서 내 마음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심어주셔요. 100%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심겨졌을 때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순종하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셨는데 이것이 가만히 있으면서 100% 자랄 때까지 기다리면 절대 안 자라요.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울타리와 같은 새들이 깃드는, 다른 사람도 살리는, 다른 사람도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믿음에는 반드시 검증과 테스트가 필요해요. 내가 진짜 믿나? 나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는 거 아닌가? 나 삶으로도 주님 정말 따라가나? 이 테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날 청년부에서 단기 선교를 위해서 100명이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실제가 아니라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비행기에 엔진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비상구로 낙하산을 타고서 이제 탈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낙하산이 99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 먼저 낙하산을 타고 먼저 뛰어내리게 했는데 이제 낙하산이 2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3명이 남았습니다. 남은 사람은 청년회장, 부회장, 총무, 임원이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먼저 내려보낸 겁니다. 근데 총무가 먼저 선수를 쳤어요. 나는 돈을 관리해야 되니까 먼저 뛰어내린다고 하면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회장과 부회장이 남았습니다. 회장이 그래도 회장이니까 부회장에게 낙하산을 양보하면서 우리 천국에서 보자 하면서 낙하산을 양보했는데 부회장이, 회장님,
낙하산 양보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고. 총무가 메고 뛰어내린 건 낙하산이 아니라 제 배낭이었습니다. 너무 메고 되니까 비슷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의 비행기는 결국 추락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으로 뛰어내리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셔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낙하산을 메고 갈 때에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이 인생이 엔진에 가끔씩 고장 날 때가 있어요. 건강에 질병이 생기거나 건강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관계에 위협이 생기거나 가정의 부부관계, 자녀관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음 소리가 들리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럴 때 믿음의 낙하산을 메고 있는 사람들은 테스트를 할 때예요. 근데 만약 이 믿음의 테스트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낙하산 펴지겠지 뭐. 테스트는 한 번도 안 했어요. 펴지겠지 뭐. 그럼 공수부대는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일반 그 사병은요, 한 번도 안 뛰어내려요. 근데 그냥 이론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낙하산 메고 이렇게 뭐 당기면 된대. 근데 문제는 배낭 메고 낙하산이라고 착각하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 마음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너 믿음 제대로 된 거 맞니? 그럼 테스트를 해봐. 하나님께서 개척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저에게 숙제로 주시더라고요. 너 테스트 해봐. 너 믿음 제대로 된 건지 한번 테스트 해봐. 테스트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셔서 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교회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립하고 개척을 한 교회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스스로 테스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삶의 이슈를 일으켜요. 건강에 이상이 있든 관계에 문제가 생기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든 문제가 있게 하셔요. 그때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검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어떻게 안정적으로 잘 사는가, 여러분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삶 전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대지진 앞에 여러분 정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서 내가 그분께 믿어 순종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튀르키예 강진에 무너져 내린 것처럼 작은 고난만 있어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정말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인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셨습니까?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다녔으니까 적당히 해주면 안 되나요? 안 된다고요. 에르진에 만약에 그랬다면 강진에 다 무너졌을 거예요. 구원 문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지진으로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지진이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부활을 통해 확증했다. 또 다른 증거요. 여러분, 부활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또 다른 증거가 필요 없대요. 이게 확증한 사건이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고 부활을 통해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